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안에 내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에 품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어졌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시간들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잘 채워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밭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들이, 은혜의 꽃들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경의 눈먼을 넘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님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함을 스스로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잡아주심을, 이끄심을 또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친구들이 믿음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거리두기 하려고 큰 데로 왔으니까 좀 떨어져 앉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한 칸씩 이렇게 가셔도 되고, 당연히 좀 피곤해도 한 칸 이렇게 옮겨 앉아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주원이도 그렇고, 성윤이 잘했다. 잘했어. 매우 잘했어요. 경그러니. 좋아요. 성윤아, 거기서 얘기하면 막 그 녹음 바로 들어가는 거 알지? 욕하면 안 돼?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계약하셨죠? 계약하셔서 혹시 이러시나요? 아, 그렇구나. 네? 졸려서 정신 차려. 자, 다 깨고 나면 또 이게 9시든 11시든 1시든 깨고 나면 비슷해요. 졸리면 또 다 비슷하고, 졸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11시다 생각하시고 네, 기운을 차리시고 자, 눈을 좀 이렇게 크게 떠보시고 그렇지 잘한다. 자 이렇게 등도 좀 이렇게 펴보고 좋습니다. 네, 몸이 좀 생기가 돌기를 바라며 말씀은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64편 65편 두 개 시 중에 다 읽으면 또 길잖아요. 그래서 64편은 1절부터 10절 다 읽고요. 65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그리고 65편 우리 교대로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65편 4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는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말씀 2개 읽어보았고요.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 중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 틀리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네,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들어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헉, 수진이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학교에서 자살 예방 그 프로그램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봤대요. 딴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다 처음 들어봐요. 여기서 들어봤으니까 우리 이제 모두 다 회복 탄력성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저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꽤 오래 전에 나왔던 말이었고 지금 수진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꽤 많은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특히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역경이 생겼을 때 혹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 내 외적인 실제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이 다 그런 때가 생기잖아요. 그때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 떨어진 곳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혹은 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을 봤더니 2014년, 15년 이런 때 많이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외국부터 시작해서 아마 많이 강조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작년 올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코로나 블루 많잖아. 우울증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기업, 그 회사, 뭐 상점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코로나라서 우울하고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코로나라서 너무 힘들었고 우리 집이 요 1, 2년 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혹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은 특별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코로나와 관계없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어려움, 실질적인 어려움 혹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혹은 관계에 있어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사실 우리 대부분 각자의 삶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게요 그 경제적인 쪽으로도 나오고 그 공부 쪽으로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쪽에 많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막 이런 책들, 이런 강의들 되게 관심 많잖아요, 사람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마음이 건강한 삶 전체를 봤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죠. 책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책을 다 볼 수 없을 때 그 책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잘 보면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좀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이거 그 하버드 그거예요. 하버드 이거 동그라미 있는 이거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 외국 사람이 쓴 책이네요. 목차를 제가 봤어요. 누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 그거잖아.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책도 보고 책도 쓰고 사실 우리도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대인관계, 유연성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끈기, 자기 조절, 긍정성, 자기 돌봄, 마라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인간관계가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 새롭지는 않죠. 섬김이 능력의 비결이다. 행복의 비결이네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섬김이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말이 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에 대한 책에서 나오네요. 관점을 바꾸면 사고가 유연해진다. 끈기를 가지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 잠시 멈추어가도 좋다. 좀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자기를 조절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굉장히 좋고 멋지게 들리는 말이네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 한국 어떤 분이 쓰신 학자분이 쓰신 책이에요. 역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이고 이제 큰 것만 보면 자기 조절 능력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말이네요.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능력 역시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하네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뇌 이런 얘기 행복의 기본 수준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 뭐 뇌의 긍정성, 감사하기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규칙적인 운동. 자, 우리 인터넷 보다 보면 좋은 분들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때 들을 만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또 잘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여러분 사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몰라도 그죠? 우리 그런 개념 잘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 다 당연히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면서 이 뭐 사춘기를 잘 보내면서 좋은 어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걸 다 알아.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지 이러는 일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좀 어려운 마음이 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게 될 수 있을 거야.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학에서, 사회심리학에서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시편 64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큰 그 고난, 역경, 어려움 중에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시가 몇 개 나올까요? 퀴즈. 시편의 시가 몇 개 나올까요? 보고 싶어? 오픈북 하고 싶어? 5개? 땡! 야, 이거 64편인데? 1번부터 쭉 있어요. 안 돼! 보지 않고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192개! 그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긴 한데, 아닙니다. 위인지 아닌지. 왜? 위인지 아래. 왜 알려줘? 위인지 아래인지. 아래야, 아래. 192개보단 적어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100개. 응? 100개. 땡! 너무 가차없이 땡했지. 재밌어서 해봤어요, 여러분. 저기 좀 현우 좀 일어나라고 해봤어. 68개. 현우야, 우리 다 너 보고 있어. 64개. 64개 땡! 우리 65편도 읽었잖아, 하마. 지성아, 이렇게 해줘. 현우도 일어나고 싶지 않을까, 사실? 아침에 야, 고생스럽게 나왔는데 자다 가고 싶진 않지 않을까? 65개? 65개 땡입니다. 자, 65개보단 많아요. 192개보단 적고요. 맞춰봐. 근데 딱 떨어지는 수야. 이렇게 3, 4 이런 식으로 안 해요. 90. 뭐라고? 90. 90이랍니다. 90! 그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150. 150. 찍었어? 알고 있었어? 150인지 알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다 틀릴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 거야? 성현이 정답! 자, 성현아, 내가 소정의 나의 마음의 선물을 보내줄게. 150개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150개의 시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억울함, 막 온갖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는, 불평도 하는 것 같고 탄식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는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고난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가장 많아. 아마 한 80, 90%는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고난과 역경, 원수들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오죽하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 시편이죠.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사도 찔리지도 않아. 거리낌도 없어. 그게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잘했다, 야, 우리 진짜 이러면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한편이 돼서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고, 그러고는 큰 소리를 쳐. 누가 우리를 보겠어? 라고.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는 뭐냐면 칼 이렇게 가는 것처럼 혀를 날카롭게 해서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팍팍 박히는 말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역경과 고난, 억울함, 어려움, 그 외에도 굉장히 실제적인 답답한 일들,
우리가 주변만 둘러보아도, 텔레비전 유튜브만 보아도,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는 이 일상을 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들, 답답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100몇십 개의 150개의 시편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좌절로 끝나는 법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엄청났다 라는 거죠. 제자리로 혹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다 항상 좋은 결론이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회복해요. 막 하나님한테 못 살겠다고 불평을 막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시에서는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64편도 그 많은 억울함, 고통, 탄식 하나님께 호소하고서 결론이 뭐냐면,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탄력을 받아서 회복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능할까? 이게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면 몇 사람에게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이 획을 그을 만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죠.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성경 속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만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진짜 친구랑 연락하고 싶다, 그래서 톡 한 번을 보내본다든지 통화를 한다든지 혹은 만난다든지 하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좀 이렇게 힘든 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풀릴까?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전과 친구를 만난 후에 집으로 가는 내 발걸음이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재밌잖아. 그래서 내 감정의 변화가 나 혼자 있었으면 있을 수 없었던 감정의 변화가 친구를 만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죠. 즐거우니까. 그래서 막 웃을 일도 생기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만남을 통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내 친구잖아. 나는 얘 친구고. 그러니까 얘가 나를 지지해줘. 그리고 얘가 나와 함께 뭔가를 해.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친구를 만나면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업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나도 보게 되고, 그 이전에는 그 어려움 속에는 혹은 누구한테 혼났어, 싸웠어, 무시를 당했어, 욕을 먹었어 했을 때, 나 같은 거 내가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오늘 늦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만 가득했다가도 친구를 만나고 나면,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무엇이 다르냐? 일단 같은 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 만남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걸까? 이게 좀
경험이 나는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친구 만나는 거랑 똑같다 생각을 일단 하는 거야. 단지 나랑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그러나 인격체, 어떤 인격체가 있어. 그런 인격체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한테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혼자서 누워 있었다면 그냥 쭉 갔을 그 감정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에 대한 자존감.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시당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막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시는 일 없단 말이에요. 너 그게 최선이야? 너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구와의 만남과 조금 다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무한 사랑, 무조건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무조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은이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 막 이렇게 늦어. 막 자꾸만 맨날 늦어. 그래도 전사님이 너를 무조건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안 늦어야 될 것 같지? 왠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전사님이 아무리 한 번 화를 내지 않았어 라고 해도 내가 맨날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단 굉장히 오래 잘 참으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을성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찌됐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싸워본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만 그 친구도 자존심이 있고 그 친구도 자기 의견이 있고 그 친구도 나와 다른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싸움도 생겨요.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물론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깊은 친구가 되지는 않아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걔가 항상 용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맺는 관계가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야, 내가 너한테 건강한 몸을 주었잖아. 그럼 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외모 주었잖아. 내가 너한테 이 정도 지적인 능력을 주었다. 야, 그러면 너 이거 정도는 해야지. 야, 너가 쟤보다 더 많이,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굉장한 건데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친구랑 만났을 때 해결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났어. 그래서 속상했어. 혹은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서 친구를 만나서 신나게 놀고 들어간다. 기분도 바뀔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고 힘도 좀 낼 수 있지만 그 현실은 그대로인 거죠. 내가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 내가 만나야 하는 상황, 그거는 그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해결들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 뭐 하나님 다 좋다고 했으니까 다 해결해 주시겠지,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아닌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의 모든 그 바람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전에 한번 늦잠 자는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 저 내일 진짜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고 내가 항상 일찍 일어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현실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들,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또 많은 경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꾸만 더 많이 만날수록 내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5편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이곳에 이 곳들이 나와요. 장소들이. 자, 어디 나와요? 주의 뜻, 또 주의 집이 나오고요. 또 주의 성전이 나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주의 뜻, 주의 집, 주의 성전. 자, 어딜까요? 천국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뭔가 뜰 집, 성전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들한테는 이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게요, 그냥 천국이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 천국 가면 물론 만나. 그런데 그때만 만날 거냐?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자, 이 시편을 쓰고 읽고 노래로 부르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일까? 그렇지, 정답! 아주 옛날 시대 사람이에요. 뭐 무슨 시대일까 알 수 없어요. 사실 시편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노래를 썼을 때의 성전은 어느 도시의 성전일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성전이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여러분, 뜰이 있었어. 앞마당.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벽에, 성전 벽에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요. 거기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있어. 건물, 현관문 같은 문이 또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뜰까지 갈 수 있고, 그 안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거기는 제사장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그 구분이 있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곳을 더 자주 가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 성전이 없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기간을 봤을 때 성전이 있었던 기간이 이만큼이라면 없었던 기간이 이만큼, 굉장히 많은 기간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주의 성전, 주의 집, 주의 뜰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 21세기죠. 21세기에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우리가 어디를 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가요. 교회라는 건물들이 곳곳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굉장히 예배하기 좋은 장소,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어른이 돼서도 그랬네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 언제겠어. 답답할 때, 열받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막 정말 미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교회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기도를 할 수 있고, 교회 가면 뭔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뭔가 그 교회를 가는 발걸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기분, 이미 나를 만나주고 있는 것 같은, 야, 너 진짜 잘 왔다 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있었어서 교회 건물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 건물을 갈 수 없을 때에는 교회라는 건물을 찾아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학교 끝나고 밤에 깜깜한데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하루에 막 예를 들어 시험이 있거나 혹은 마음에 뭐 떨리는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에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 가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20년 이후 뭐가 있어요 지금? 2020년 이후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남아있을까? 그렇지, 코로나. 예배를 드리기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도 교회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엄마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난 교회를 갈 거야 라고 해도 갈 수 없는 때가 2020년, 2021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어제 그제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9월 10월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 위드 뭐야? 위드 하마 정답. 함께. 영어죠, 영어. 함께라는 뜻이야. 위드 코로나 하면 함께 코로나 했거든요. 함께 코로나. 자,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거부터 해석을 해주면 코로나와 함께 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제는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제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은 이보다 더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맘대로 교회도 갈 수 없고, 맘대로 모일 수도 없고, 모이려면 계산해야 되고, 시간도 계산하고, 인원도 계산하고, 장소와 방법을 계산해야 하는 이 시대에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일,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확보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그 일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꼭 어느 건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의 뜻,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줌 예배를 했을 때 줌 예배를 드렸던 그 앉아있던 그곳. 여러분이 혹시 큐티를 할 때 큐티를 하기 위해 확보하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침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소파, 집에 소파가 있다면 소파, 식탁, 방의 어느 한 구석, 거실의 어느 자리, 내 공간, 책상, 학교, 학원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잠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가 나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는 거냐?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기도지 기도, 그리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인지 말씀인지 알면서도 잘 안 됐어. 아까 그 심리학 책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하면 된다는 거 알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별로던데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많이 안 읽어도 돼. 나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다 읽는다더라. 3장씩 읽겠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읽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 분량을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를 내가 생각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 율법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한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다 외우는데.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원래 알던 습관대로 내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냥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기도야,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사랑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덮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 주님의 성전,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새롭게 읽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했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그렇게 해야 기도할 때 내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고, 큐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내 방이, 내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만남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회복 탄력성을요,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해요. 근육이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 점점 더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근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다 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편했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또 오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마음을 유지하고 비전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건 근력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나눠서 해도 되는 거 알죠? 일단 읽고 생각하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 동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작은 것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과 그것을 드릴 수 있게 해준 그 가정에도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더 넉넉하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셨던 찬양 영상은 카우치 월십일 거예요. 카우치 월십이라는 팀. 이거 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 팀 볼 때마다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이 팀 외에도 다른 찬양팀들도 그렇지만 이 뭔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이 팀이 뭐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겠어요? 이게 경력이 되겠어요? 이걸 한다고 누가 주목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되게 잘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데 굉장히 잘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고 또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이렇게 나른할 때, 무기력할 때 이렇게 유튜브로 찬양 팀들 영상들 많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건 카우치 월십이었어요. 자, 우리 광고 그 4단계 연장됐더라고요. 연장될만 하죠. 2,000명 정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9시에 5층 헤븐리홀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몇 주 더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멋지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남자반이 여기 청소 소독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등부 여학생이 저희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해서 제가 또 여러분의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중등부 여자반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모임 잠깐 모인 다음에 청소하고 여기 소독하는 거 보셨죠? 소독기 지난주에 온 사람 누구예요? 뭐가 누구야? 하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네, 오늘은 중등부 여자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중등부 남자반 아니면 고등부 여자반이 하겠죠. 9, 10월호 큐티 책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고, 집에서 구독하거나 매월 사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사셔서 9월 큐티를 대비하시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반별로 공지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이름을 정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 9시 예배 출석 마일리지 8월 한 달간 할 겁니다. 뭔 소리겠어. 9시 예배 출석 마일리지, 출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쌓아드리겠다는 거죠. 마일리지요? 마일리지? 점수죠, 점수. 그래서 우리 예배가 9시잖아요. 9시 예배까지 늦지 않고 온다. 그럼 출석이지. 그러면은 50점. 지난주부터 8월 말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50점. 그리고 50점이 적은가 보죠? 반응이 없네요. 그리고 네? 그쵸. 예. 그리고 조금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시 이후에 왔지만 예배 시간에 왔다 하면 30점. 그럼 요걸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마일리지는 쓰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50점은 5,000원 상품권으로, 편의점 상품권 기본으로 하는데 문상 원하시면 문상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난주 이번주에 다 9시 이전에 왔다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100 마일리지가 된 거죠. 네? 네? 저는 항상 9시 전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100 마일리지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좀 늦었다 그러면 80인분 있을 거고 60인분 있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9시 예배 나오는 거를 조금 더 힘있게 즐겁게 힘을 내서 예배 전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해서 정한 거니까, 예배를 그래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나가면 그 정도로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내가 5,000원 3,000원 받느니 5,000원 받자
생각하면서 네, 9시 전에 예배 늦지 않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나가실 때 간식 오늘 집사님 한 분께서 샌드위치와 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가져가시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마스크 내리고 먹으면 안 되고 빵이랑 그리고 음료수 하나씩 가져가시면 빵은 종류가 좀 달라서 골라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자, 이거 좀 둘러봐 이제. 내 뒤에 누가 앉았었나, 옆에 누가 앉았었나 이렇게 축복할 거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축복해 줄까? 쟤를 오늘은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너는 너를 축복해도 돼요. 네, 자기를 축복하셔도 됩니다. 찬양할게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집이, 나의 학교가, 나의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